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품가죽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느리시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들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선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며 림나와 그 목초지이며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이 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덤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며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른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단 지파 중에서 내어진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니 네 성읍이며,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두 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은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목초지들이었더라. 하나님은 죄로 물들었던 가나안 땅이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가나안 땅 곳곳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감당하는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 가운데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아론 자손에 가장 먼저 제비를 뽑힙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역할을 맞게 레위 지파에 거할 것을 분배하십니다. 오늘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기업 중에서 13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보면은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이 성읍이 분포했는데 마치 유다 산지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치 그앗 자손의 아론 지파의 아론 자손이 세 지파를 영적으로 수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아론 자손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론 자손이 머물고 있는 곳에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유다 지파가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론 지파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수호자요,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 자손이 머물렀던 것은 예루살렘이 위치한 보다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역전의 원리를 자주 이용하세요. 약한 자나 어린 자를 앞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이치와 생각과 같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제비 뽑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13절서부터는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됩니다. 도피성 헤브론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이 도피성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살인을 당하지 않고 재판받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었잖아요. 이 도피성은 헤브론뿐만 아니라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이 등의 아론의 자손들이 거할 것을 친히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 아론의 자손들이 도피생 네 곳에 가면서 이 유다, 시므온들이 베냐민 지파들이 준 그런 성읍에 가서 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느냐를 사람들은 따지지요. 하지만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된다. 그것이 높든 좋든 낮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 하나님이 정해 주신 자리에 내가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제사장 아론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긴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또 재판하는 일로 감당을 했고, 또 오늘 20절에 보면은 이 그앗 자손 중 남은 자들, 제사장 아론 자손들 말고 그들의 또 성읍을 받는 것이 나오지요. 이는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브라임, 단과 므낫셋 반지파가 10개 성읍과 목초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맡지 않은 레위인들, 오늘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사람들은 이 법궤 또 성소의 각종 기물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맡아서 예배에 함께 참여한 것이지요. 이들은 그 받은 성읍이 므낫셋 반지파의 북쪽 경계선, 또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서쪽 경계선에 있었는데 이 북쪽 성읍 때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거주했어요. 그리고 남서쪽 성읍에도 블레셋 족속과 가나안 주민과 경계가 이렇게 인접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사는 그앗 자손의 남은 자들은 이방인들이 온갖 우상 숭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 마치 최전방에 배치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용사들 같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여 최전방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그앗 자손 중 남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만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 또는 세속적 가치가 가득한 곳에 성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또 성도를
훈련시키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과 블레셋 족속들의 경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가 있는 대면한 그 블레셋 가나안 족속들의 땅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자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영적 전쟁과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와 자리와 직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가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왜 거기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람답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자리,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최전방,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자손과 또 그 자손의 남은 자들을 이렇게 흩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 그 사명과 이유를 알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도전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 믿음의 최전방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